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개척하신 민노와 선교사님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되시네 라고 작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라고 작사하였고, 예수님은 초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 영광 되시네 작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되시네, 이와 같은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공,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잘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문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문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TV에 맛집이 방송이 되어지면 그 다음 주부터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붐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지 아름다운 곳 사진에 또 TV에 방송이 한번 되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디올 뉴 그랜저, 출고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소문이 나서 사전 예약이 8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문이 잘 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중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떤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주 복음 들으러 순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은 어쩐지를 비교해 봅니다. 이곳 성도들이 착하고 또 온순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설은 어떠한지,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장은 넓은지 살펴보고, 그래서 개척교회들은 이제 성장하기 어려운 또 이와 같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멀리서 소문이 딱 들리게 될 때 나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과연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옥천 동성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건강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 있지요.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은혜로운 교회다, 이런 소문도 나 있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 여러 가지가 소문나겠습니다만 아무튼 목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옥천 동성교회 교회는 너무나 드셉니다. 너무나 드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담임 목사 닮아서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성격을 죽이고 말 한마디만 덜하고 좀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그와 같은 소문이 달라지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누구 때문에 문제야, 그런 얘기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입니까? 가장 먼저 나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한 가족이 슈퍼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거기에 매달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와서 비싼 사과를 딱 사려고 보니까 하나가 현찮아. 그래서 이 손님이 요 사과 요 하나만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손님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에요. 못 바꿔줍니다. 안 살려면 그만두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님이 약간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려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얼른 나와서 이 손님을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사과 2개 더 줄게요. 비싼 사과를 2개 딱 더 집어주는 겁니다. 이분이 딱 생각해 보니까 난 저거 하나 바꾸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싼 사과를 2개 더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를 딱 사가지고 가면서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 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배로 싸매주고 감싸주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소문들이 바뀌어서 옥천 동성교회 드세다더니 사랑이 장난이 아니네 이런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어떤 소문이 날 때에는 내 탓이로구나 생각하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감싸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이 소문이 났을 것이고요. 이제 기대하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가고 또 나아가 마리아도 거기에서 이를 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잔치를 진행해 나갈 때 적어도 3일, 좀 괜찮은 집안들은 한 주간씩 잔치를 한다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주인은 며칠 동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분명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따져보면서 준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흘로 생각했을 때 사흘 정도면 포도도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른 집 잔치한 집 가서 물어보고 얼마나 들었어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사람 예상해서 잔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데 그 당일에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모자랐을까? 내가 올 사람들을 많이 파악을 못했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아무리 잘 준비해도 반드시 거기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끔 큰 일들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일에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지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잘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다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준비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인간의 계산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분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 다행스러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능력의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복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행 속이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의지할 만한, 뭔가 물어볼 만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맞추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뢰는 거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 신앙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은 신앙의 사람으로 마땅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보지만 어리석음 뿐이지요.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빠지기 쉽고요, 자랑하기 쉽고요. 여러분, 부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지만 마리아가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보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부분인 것이지요. 어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먼저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보고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집안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 집안 식구들에게 얘기하세요. 잔치집에 얘기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엉뚱한 대답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마땅히 하실 만한 이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주님 때가 안 되었나? 내가 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다급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 아직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안 됐어. 나 조금 더 있다가 등장할 거야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앞서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계획을 바꿔놓는 듯한 이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어떤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는 주님 은혜들을 여러 가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아름다움이 연출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당겨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조금 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일찍 해주지.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측면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엎드리며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놀랍도록 모든 사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자랄 수가 없다. 성경을 보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각각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주님이 축복하시니 절대로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넉넉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 다음에 주인이 얼마나 절망할까, 주인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소란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신랑이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종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쓰임받으면서 칭찬을 받는 이와 같은 느낌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절망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예수님이 세워주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함이 되었다, 행복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은 육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만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사건들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적의 놀라운 사건, 연회장은 전혀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누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누리는 것은 다 누리는 거지요.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알아야만 그만큼 복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만큼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이쪽으로 제대로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 예수를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육신의 복과 영의 복을 함께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절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절망의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로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누군가 나를 절망시켜도 나를 채워주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름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쪽 면으로 생각하면 잔치집 주인이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그래도 주인공이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들에게 좋은 장점은 있었지만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잔치집에서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한 것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러분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마리아도 주인공처럼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월한 주인공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절대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요.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고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마리아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해결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인공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복을 받는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 잔치집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열리고 예수님이 개입하여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욕천 동성교회에도 소중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일꾼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서게 될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덩달아 은혜받고 행복하게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순종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천 동성교회가 순종하는 일꾼들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 여러 모양으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내가 한 해 동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헌신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가나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신랑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변화된 포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결말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베푸신 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이 기적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분명하게 마지막 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잔치가 열리는 즐거운 시간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절망적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중요한 일 계획 세울 때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자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리게 될 때에 잔치가 열립니다. 자랑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서 주의 백성들이 파송되어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삶으로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풉니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광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영접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부분, 이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주님의 가르침을 실행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인공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반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들은 절대로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면서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절망의 자리로 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문제없다, 잘 계획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 일꾼들 되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때때로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